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 끼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주가 부활하셨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매일 주일에 저는 매일 주일이 저에게는 부활절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사신 날을 늘 기념한다고 그랬죠. 날은 기념하지만 그냥 우리의 신앙이 이미 박물관에 박제된 것처럼 그것을 그냥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념하지만 그 기념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냥 법칙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지 모르고 말만 그런데 말만 그렇고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공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신 분이라면 정말 그러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시고,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교회 사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들으니까 신앙생이 그런 게 아니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 예수님을 찾지를 못하네요.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미국으로 고백을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해. 기도하지를 못해.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분을 믿어야죠. 그냥 말로는 그런데 안 믿으면 그냥 안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또 믿음을 어떻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 말한 바를 잘 받으시고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말씀이 있네 하고 그 말씀으로 이런 마음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르거든요. 그 말씀으로 사람이 제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해도 그냥 나는 내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게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예배드리는 저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껄끄러워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못 믿겠거든요. 못 믿겠어.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혹은 좋은 교훈이나 좋은 됨됨이, 좋은 품성, 이웃 사랑이나 혹은 진리나 깊은 사상들을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부활을 말하면 그것은 좀 뭔가 좀 이상해. 거북해.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자연주의에 입각한 사람들. 자연주의에서 뭘 말하냐면 18세기의 이성의 에이지 오브 리즌, 이성의 시대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초과학적, 자기가 이성으로 파악하지 안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조를 말하죠. 초월이나 어떤 신적인 그런 개입을 부인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하는 풍조를 말합니다. 그런 자연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서 좋은 스승이라고 보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부활을 못 믿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기적은 못 믿어. 안 믿으려고 해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이해할 만한 걸 받아들이고 성경에 나왔지만 자기가 이해하지 않는 것은 자연주의 입장에서 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님이 아닌 거야. 사람 예수만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지성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렇게 의미나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이제 뒤에 의미를 얘기할 거예요. 부활이 주는 게 뭐지?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죠.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부활과 상관이 없어. 저는 다시 제가 설교한 제가 원론적인 하게 되는데 성경을 천천히 보면서 부활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설교하기 있다면 그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부활하실 때 끝. 나도 부활하신 거 알아. 부활 믿어. 끝. 그러면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야? 그냥 부활이야. 그러면 그냥 아는 거 왜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신학자 중에 나는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달라지고 부활을 경험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강조한 것 중에 의미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없으면 의미가 흐려진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면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의미도 퇴색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요새 누가 부활을 말해. 부활을 말하면 교회 올까요?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누가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나부터 부활을 못 믿겠고 부활이 부담스러운 거죠. 부활이 껄끄러운 거죠. 성경에 내가 밖에 껄끄러운 부분들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성경에 말한 말을 믿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식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식이 아니라 내식으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줄 아십니까? 이건 받고 이건 안 받아.
자기가 좋은 거 받고 부담스러운 걸 안 받아. 그러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두려운 말이죠. 제가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한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럴 수 있거든요. 야, 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넌 왜 이 얘기만 하고 이 얘기는 안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아는데 의미를 못 느낀다? 그것도 문제야.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부활의 능력이 한 번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어. 부활을 말미암아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부활을 경험하고 의미를 느껴야죠. 엠마로 간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묻고 죽은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도망간단 말이야. 신앙생활 하다가 도망간다고. 근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 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고 또 두려워했던 그 대상으로 부활은 다시 향해서 가게 한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얘기할 때 뭐 이게 능력입니다 얘기하기보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들은 두려움에 그래서 쟤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쟤들이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근데 그 두려워서 사실은 엠마로 가는 사람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 성경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도 부활을 못 믿을 때가 있었어. 부활을 얘기하는데 내가 부활을 못 믿겠어. 부활이 되지 못했어.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도록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했는데 예수님 스스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다고? 안 믿으려고 한다고? 관심이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교훈을 말씀하신 산상수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목사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부활을 설교해야 되는데 부활 쪽이 있잖아요.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부활을 못 믿는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감사해서 저는 부활을 믿어요. 믿어졌어요, 부활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믿어집니까? 저는 부활이 안 믿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먼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부활의 의미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왜냐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쩌다가 보니 십자가 죽으시고 어쩌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도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성경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분명히 보았으니 여러분도 살아계시고 분명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걸고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삶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과 약속의 성취에 대한 얘기는 성경의 전반적이라 너무 한결 얘기가 많지만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알아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예수를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 작정하신. 그래서 여러 사람 중에 천하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 전에도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미 교회 나오시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어. 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죄 용서함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올 때만이 아니라 살면서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부끄럽고 주 앞에 나올 몇 명 없지만 그때 붙들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결심으로 새롭게 한 다음에 믿어보자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부족함을 느낄수록 연약함을 느낄수록 마음의 상처가 깊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나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문득문득 깨달아지는 그런 진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을 못 느끼는구나. 잘할 때는 잘 나오다가 못할 때는 안 남아. 물론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근데 잘 못했어. 두려웠어. 실수했어. 넘어졌어. 사실 그럴 때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죄를 위해 오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뭐가 은혜지? 잘하는 사람 만나서 예배드리나? 아니, 못하는 사람, 실수한 사람, 상처 있고 허물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있으면 부르러 왔단 말이죠. 왜? 회개와 용서의 길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할렐루야. 살면서 좀 새로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 새로워지고 싶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새로운 날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교리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니까 처음 안 믿을 때 나오는 것은 그렇지만 믿으면서도 혹시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 믿을 때만 나가는 건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첫 만남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정리하고서 믿겠다. 정리하고 나오겠다. 천만의 말씀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 은혜를 받아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내가 이길 수 없던 어떤 나의 상처와 아픔과 실수를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려고 그래. 자기가 가서 정리하고 나고 자기가 가서 해결하고 나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거꾸로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거꾸로잖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도해 보면 내가 좀 정리하고 나갈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믿으려면 좀 나쁜 짓도 안 하고 덜 하고 정리하고 그런 마음은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정리가 안 되잖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능력으로 예수님 삶에 살아갈 수가 있지 내가 정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교회 많은 분들이 신앙 합당하지 않으면 좀 뒤로 뺐다가 내가 정리하고 나오겠어요. 그게 순서가 아니라니까. 속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일단 부활의 의미. 부활이 뭘 나타내주지?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왕이시요 우리의 구주 되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곧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심판자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 부활로 그런 증거를 보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선교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머리로 하는 것이랑 만날 때만.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아까 성찬식 때 죄송합니다. 세례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고 그의 사신 앞에 세례받은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살지 않고 너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주는 보호가 중에 보호 같은 말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달라지게 하는 그 동력, 그 근거, 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힘은 부활하신 주님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럼 그걸 내가 바꾸고 살아야 되나? 여기 음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거 먹으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먹고 배불러야 되고 내가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의 알맹이잖아요. 말은 무성한데 내 삶에 그게 경험되지 않으면 그게 공허하고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 예수님이 베푸신 것이 내 삶에 실적으로 오게 되는 그 방법은 뭐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 믿어도 안 되던데? 혹시나 믿으면 안 되는데?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귀한 은혜들을 내가 받아서 혹은 내게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역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거. 그 예수님과 나의 이어진 끈은 뭐냐고. 그냥 생각해서?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부르고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보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적 부활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위해서 부활의 의미, 제가 설교한 이것이 한 주마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왜 쭉 부활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역사적인 부활, 실제적인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런 분이신 것이 보여지고 결국 우리는 그 예수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영생과 천국을 소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와줘야지 부활의 주님과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을 알고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사는 것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어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전파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경험, 이론에 빠져서 이론대로 부활 어디 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좋고 교훈인데 부활은 어디 있겠어?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복음을 말하죠.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3절에 복음을 전한 것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3절 내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 바울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말로 임의로 이 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거야. 누구의 죄를 받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죠. 신앙은 제가 설교를 여러분이 전하지만 제 설교도 제가 기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저자는 하나님. 성경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저도 받은 거야. 뭐라고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전파됐단 말이에요.
누가 전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을 서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러요, 우리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쓰게 된 계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그 말은 이게 꿈인 거라 쓴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쓰려고 자세히 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여럿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써보려고 쓴 사람이 여럿인데 내가 주위에서 일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잘 정리해서 쓰려고 합니다. 미루어 살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 일을 우리에게 벌어진 그 일을 미루어 살펴서 쓴 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예수의 부활이 말씀 그대로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부활을 믿게 된 결정적인 마음속에 요만큼 의심도 없이 믿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저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반응. 성경을 보면 처음에 볼 때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 전에 성경에도 예언되었지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17장에 20장에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 살아나셨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왜 못 믿었지? 저 처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쟤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볼 때 제가 저 제자들 계시고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왜 믿기 어렵죠?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니까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봤는데 안 믿었어요. 엠마를 온 주제자가 예수님 만났다는데 안 믿었어. 그래도 안 믿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다 제자들이 믿게 됐죠? 네? 아주 믿음이 빡 생겨서? 여러분, 그들 다른 사람의 말도 믿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됐어요? 그거 어렵죠? 그거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믿지 못했어. 부활을 본 사람의 말도 믿지 못했어. 그런데 그들이 믿게 됐어. 왜? 도망다녔잖아요. 숨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주위 사람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서 부활을 했다는 얘기도 가보고 그랬나? 그런데 그들이 다 믿게 됐잖아요. 왜 믿게 됐어?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우리 그럴 수 있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의 증인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신 다음에 부활의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여러분 제가 이부 학생부에도 들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부활을 의심한 사람이 그렇게 많거든. 심지어는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의 얘기가 여럿이에요. 진짜 육체가 죽은 게 아니다. 가연설.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다. 큰 상처 있지만 죽은 게 아니라 문 열고 도망갔다. 피신설. 또 빈 무덤 보인 건 원래 예수님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신 때문에 몰래 훔쳐다가 어디가 묻었다.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는. 또 반대로 예수님 죽었으니까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이상할까봐 그 적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가져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에. 근데 다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그게 다 설명은 기니까 앞뒤가 안 맞아. 근데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믿지 못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5주간 동안 참 여러분에게 감사했어요. 성경적 전도를 하다고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뭐예요? 16명이나 작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36분이 전도자들을 믿고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함께 모두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시대에
주의 말씀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교회는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계속 물어봤어요. 오늘 전에 물어봤어요. 오시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야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타격이 1도 없어. 그래? 다시 하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예수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지? 두려웠잖아요. 도망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그게 확실히 여겨진 순간에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제가 예전에 설교도 했지만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싫어할 텐데 맨날 부활만 얘기하면. 근데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계속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성경을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부활 얘기만 해? 불신앙에 도미는 거예요. 불신을 가지면 계속 불신이 또 다른 불신을 도미노 알죠? 툭 치면 계속 들어 넘어가는 거죠. 불신앙에 도미노에 걸린 사람은 계속 불신앙적으로 성경을 봐요. 여러분 불신앙의 도미노가 아니라 믿음의 도미노에 걸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고 순종하면 그 다음 게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할렐루야. 믿어서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그것을 또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랬지? 보니까 제가 온도가 달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두려웠다가 못 믿었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전도할 때 도민이 무슨 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요.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야. 그건 소용이 없어. 듣건 안 듣건 소용도 없어. 오건 안 오건 소용도 없어. 어떤 의미에서? 듣건 안 듣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건 안 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건 못 견디겠다는 거야. 다르잖아요. 온도가 다르잖아. 부활을 경험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을 그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죽였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터진 게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겨.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 증거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위한 거야. 부활을 믿게 되는 거 왜 안 믿지? 아니야. 어쩌면 그것은 부활을 믿는 건 나를 위한 일이야. 내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할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사실로 믿을 뿐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역사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실제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사람들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설명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의 승리의 경험들이 여러분 삶의 도처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이미 간증이 있지만 그런 부활의 은혜의 일어나는 간증이 넘쳐나는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